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치료자, 또 우리 자녀들의 안전한 미래를 온전케 하시는 치료자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거기서만 이렇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목의 말씀은 부모가 전달해야 될 언약과 꿈입니다. 부모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약속의 하나님의 큰 뜻을 묶어서 현장에 보내놔야 현장에서 자녀들이 미래를 펼쳐보고 살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함께하는 자녀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못 받는 자녀는 없어요. 그만큼 자녀의 미래는 부모와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한 가지만 빠져도 결국 그 손실은 막대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 직후 하게 되면은 1945년 되겠는데 45년경에 우리나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피폐됐습니다. 도박하고 하전, 투전, 핫도치고 말이요. 알코올 중독, 싸움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정과 가문과 동네가 조용할 일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되죠. 또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그런 폭력을 통한 그런 행동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고야 말았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 직후에 학교당 학교가 없었잖아요. 다 천막 학교였고 아이들이 놀아야 될 놀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어른들은 술 마실 수 있는 주마가 많지만 아이들은 놀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버려졌고 버렸던 아이들은 잘못된 것을 배우고 잘못된 것을 습관화가 되어가지고 그 아이가 나중에는 사회 문제가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솔 최현배 씨라는 아주 우리나라의 지도자였던 분이 이제 아동문학과에 있던 윤석중 씨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두면 되겠느냐.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노래를 한번 가사를 지어봐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윤석중 씨라는 분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가 너무 중요한데 아이들의 미래가 나라의 미래가 되는 것이고 아이들이 나라의 거울이 되고 아이들이 장래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처럼 내팽개치게 되게 되면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서 최현배 씨하고 윤석중 씨하고 그 식당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사를 지어야 되겠다고 스쳐오는 그 가사를 적었는데 첫 번째 가사가 바로 뭐냐면 나라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그러면서 냇물아 푸른 벌판을 올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올해 어린 날 이 노래를 가사를 만들어서 동요가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게을렀어요. 어른들부터 모든 사람 다 게으르기 때문에 아이들부터 깨우치자 해서 계몽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장꾸르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렇게 해서 널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미래를 심어주는 그런 노래를 수없이 지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너무 암담했습니다. 우상, 미신, 귀신 생긴 동네가 너무 많았고 또 끄떡하면은 동네가 싸움구덩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고 동네마다 보면은 부모를 또 때려 죽이는 자식도 있고 때로는 부모가 제대로 또 할 일을 못 해가지고 자녀들의 안나를
아주 틀어막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자녀들은 부모의 미래에, 부모의 장래의 거울입니다. 이처럼 나의 거울을 어디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냐면 자녀들의 모습에서 찾아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거울이요, 내 장래의 거울이요, 내 앞날의 거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자녀는 좋은 부모를 만나가지고 부모가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서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을 때마다 아이들이 힘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와 같이 힘이 되어준 믿음의 부모가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부모가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불신앙을 심어주고 교회 갔다 오면 싸우고 교회 갔다 오면 어딘가 우리 교회 서로 탈을 잡아가지고 자기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빼낼 수 없는 불신앙의 못을 박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자랄래야 자랄 수가 없어요. 결국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부모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이 진리인 것처럼 알아버리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데 우리 아버지 말은 옳고 우리 엄마 말은 옳다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믿음으로 선악과를 분별할 수 있고 부모의 말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다는 모르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부모의 말이 액면 그대로 맞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어로라. 그리고 모든 말은 이제 속히 알아듣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은 더디 말을 해라. 그러면 우리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잘못된 말을 뱉어내가지고 자기들의 미래의 장래의 신앙을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생의 답을 못 주고 많은 언약 전달을 못하고 많은 그런 부모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말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말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말은 칼도 달린 것도 아니고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내 입에서 내뱉게 되면 이것은 나도 죽지만 자녀들이 가슴과 영혼이 죽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말은 살리는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무기가 되지 말고 살리는 그런 생명이 되는 말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불신앙의 소리만 듣고 늘 절에 다녔던 이야기라든지 점쟁이집에 갔던 이야기라든지 늘 아주 귀신 신나러 까면 소리 자꾸만 얘들이 듣게 되면 얘들이 오름 다니게 되면 그럴까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믿음 없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니까 절간에 하기도 하고 무속인의 집에도 가기도 하는 그런 경우 없지 않습니다.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없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불행은 고사하지가 않아 자녀들의 불행도 불행간에 그들이 가정 갖게 되고 자녀를 갖게 되게 되면 문제 당하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문제는 돌파해서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 문제가 자칫 잘못된 복음 없이게 되게 되면 그것이 잘못된 근성이 되어가지고 이처럼 폐가 망신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예수 잘 믿다가도 교회생활 잘 하다가도 그 말 잘못해가지고 불신앙 때문에 어쩐지 모르게 내 속에 있는 그런 불신앙의 덩어리가 이와 같이 늘 아이들에게 전달되게 되게 되면은 어느새 어느 사이에 그런 가정들이 몰락해버리고 그 자녀들의 가정도 같이 이렇게 힘을 못 쓰고 무너지고 마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영적 문제는 다 자녀들에게 그대로 내려가요. 아무리 밑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올 수 없잖아요. 그래, 음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 맑은 물을 내 품어서 밑으로 내 보내놔야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먹고 마시면서 미래를 꿈을 꿀 수 있는 것인데 힘을 얻고요, 도약하고 부모의 배려와 부모의 유보같이 돕는 그런 그 사랑 때문에 아이들은 용기 백배에서 세상에 나가서도 힘을 얻되 더 큰 힘을 얻어서,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라든지 요셉 같은 경우라든지 모든 그런 믿음의 영웅들은 다 그렇게 성공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전문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의사들 중에 전문의가 있습니다. 마음 환자 전문의라든지 눈병 환자 전문의라든지 여러 전문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전문 의학자, 과학자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지만. 근데 이런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암 환자 90%는 바로 자녀들에게 그대로 내려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 부모의 신체 구조상 영향한 부분이 있겠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신체상 영향한 그 구조가 자녀들이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쩔 수 없이 부모가 그런 면에서 오래 살다가 누적되어 가지고 그것이 병이 되게 되면은 그 병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처럼 커가지고 그 병 자라가지고 인생을 그만큼 고민스럽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역사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을 보면은 보통 90세, 100세 사는 집도 있어요. 보면은 그 가문의 내력이 꼭 그렇게 후대가 그런 정도로 장수하는 그런 가정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후손들을 보면은 오래 살 수도 있고, 그러나 때로는 후손들이 오래 못 살 수 있는 것은 부모의 대물림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부모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조정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음으로 양으로 이와 같이 전달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문제가 심각한 집안은 알코올할 그런 자녀가 나와요. 그 자녀는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술을 안 먹으려 하는데 그놈이 더 먹어버립니다. 그런 정신 문제 있는 그 집안을 보면 정신 문제가 반드시 어디가 모르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영적 문제 있는 집안에는 영적 문제가 반드시 그 어딘가 모르게 또아를 틀고 있습니다. 언젠가 모르게 튀어나오게 되게 되면 그 집안에서 무속인이 계속 이렇게 대물림하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세습무라 불러요.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이처럼 이런 가정들이 그냥 이렇게 이 땅에 조성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변화가 와야 된다는 사실이죠. 어떤 변화가 와야 되느냐? 우리 가정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정의 주인 됐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정에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주님이 됐을 때는 그 가정은 문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거리가 멀어가지고 종교인처럼 예수님이 필요할 때는 예수를 찾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내 입에서 욕이 나가고 악한 소리가 나오고 악한 행동이 나갈 때는 나도 걷잡을 수 없이 완전히 막이 어떻게 나를 행동하게 하는 것인지 모르고 이처럼 내가 막의 손아귀에서 이렇게 잘못된 노름에 빠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치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묵상 기도하면서 우리가 호흡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바쁘고 또 바쁘고 또 바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 장래를 엄청나게 내가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100시간, 1000시간 아무리 바쁘고 또 바빠서 내가 너무 교회 나올 그런 시간이 없고 틈도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 맡겨버린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렇죠? 주께서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그때가 사자 마귀가 노리고 있는 시간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우리가 우리 앞길에 대해서 가야 될 길, 안 가야 될 길, 신호등을 잘 보면 됩니다. 세상에도 우리가 빨간 불이 켜지면 가야 될 길이 아니거든요. 멈춰야 돼요. 우리 인생길이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성령 내버리면 그때는 성령 나간 대로, 낸 대로 걸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그랬습니다.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말씀 따라가는 것은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 우리가 들어서게 되면 어떤 것이 우리가 매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안에가 다 자유가 있고 그 안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넘쳐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우리가 노력으로 힘을 쓰고 용을 써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결국 돌아오는 결과는 상처뿐인 거예요. 이 상처가 결국 가서 복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암적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시편 1편 3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내 영혼이 잘못되게 되면 그것은 육신 문제도 정신 문제 전부 다 같이 폐쇄된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소망이 그릇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내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형통하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 신앙의 뿌리를 받고 그리고 철저하게 내가 체질되고 사상이 되고 내가 각인됐을 때는 시절을 쫓아서 우리가 에스겔서 47장 말씀하니까 가문을 해도 더 나와서 하나된 해에도 아무 상관없고 오히려 사시사철이 아니라 계절 달마다 열매를 맺으면서 그 잎사귀에 말이 아니하고 그 잎사귀까지 약초가 될 수 있을 만큼 우리들에게 부유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장애에 오게 되면 모든 것이 장애라는 것은 눈 하나 없어도 장애가 되는 것이고요. 다리 하나 없는 것도 다 장애가 된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부자인 소리인지 몰라요. 저는 장애는 되지 않았지만 잠깐 동안 다리가 아파가지고요. 얼마나 답답한지 저는 곧 낫기 때문에 희망이 있지만 어떤 분은 젊은 사람인데 당뇨로 2다리 잃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완전히 허벅지 이상 우위가 올라왔어요. 이야, 그런 사람 할 때 얼마나 참 자기 자신이 참담한지 말이요. 그 얼굴을 보니까 참담하다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자녀들이 결혼하는 것도요. 배우자를 찾는 것도 진짜 레위기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그 레인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은 참으로 그 낙타가 바늘길 구멍을 끼어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구멍을 뚫어가야 그 낙타가 미래가 열리는 것이지, 레인과 이와 같이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가정과 기도하는 사람이 이와 만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장사가 없어요. 그 사람의 모든 배경, 그 모든 사람 배후가 다 사단이 이와 같이 눈에 보지 않고 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내 평생에 그걸 감당해 나간다는 자체는요, 바늘 끼어가는 건 똑같은 일들 때문에. 그래서 내 미래가 배우자를 만나는데 믿음의 배우자, 기도하는 배우자, 내인을 만나는 것이 엄청난 응답을 받아놓고 결혼하는 것이고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 시작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별 고생할 일이 없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 일평생 동안 딱 두 가지 나옵니다. 잘못된 며느리를 얻다든지 부인을 얻게 되면 가문이 문제가 합니다. 들썩들썩이요. 그러나 제대로 된 믿음의 며느리를 얻다든지 믿음의 사이를 얻게 됐을 때는 가문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이 넘치되 풍성이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도 대물림입니다. 세상의 모든 풍조와 모든 풍습도 다 대물림일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도 성경 말씀,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천대까지 내 은혜를 베푸리라. 내가 천년까지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리라. 내가 너를 천배까지 내가 보장해 주리라. 어디서 나온 이야기예요? 전설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우리가 6장을 보더라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 계속적으로 내 천대까지 보장할게. 이렇게 성경은 내 미래를 보장하는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시편 말씀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안보하시고 아니하시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하지 못하게 되면은 내 자녀들의 앞날 희망이 없어요. 부모의 바람은 희망있기를 바라겠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다 그러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잘 일이 없다고. 자식이 많을수록. 여사를 해도 마찬가지로 사돈네, 사촌, 팔촌네까지 다 걱정해야 돼요. 왜 남의 일까지 우리 걱정해야 됩니까? 걱정도 팔자라고 했잖아요. 팔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우리 후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정말 언약을 딱 주고 내가 지금 이 시간 죽어도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할 정도 내가 그 언약을 물러주고 전달해 줘야지.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고 이 언약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묶어줘야지. 함께 하도록 그 가슴속에 밀어넣어줘야지. 그렇지 못하게 되게 되면 못한 만큼 우리는 그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까지 그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까 얼마나 힘들어하지 몰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은 제일 중요합니다. 어릴 때 신앙. 얘들이 말 들었을 때 부모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일 때 제일 중요한 신앙을 심어 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 1절 11절 말씀하니까 요셉이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도 응답을 주셔요. 기도하는 사람은 꿈을 통해든지 환상을 통해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주시게 되는데 꿈을 꾸게 되는데 이 형들의 볕단들이 자기 볕단에게 절을 한단 말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형들의 달과 별들이 전부 다 자기에게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화가 막 나가지고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이것을 형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복음의 사람 같으면 내 동생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와 같이 언약을 전달받았구나. 꿈을 꾸어도 정말 우리 가정의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너다.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인데 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기 질투한 바람에 저놈을 죽이자. 살인을 꿈을 꿨던 10명의 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인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살인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너희를 팔았지 않습니까? 너희를 판 것이 바로 이 요셉에게는 최고의 길이 열린 겁니다. 세상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요셉처럼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요셉에게는 길이에요. 장래가 엄청나게 준비됐던 길이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있고 없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여러 정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의 인도를 받느냐 제일 중요한 기다림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요셉이가 어떻게 애굽에 갈 수 있습니까? 애굽에 가지 않습니까? 포티파의 아내 때문에 요셉이 감옥 가지고 임금을 만날 수 있는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탄 겁니다. 누가 보면은 기구한 운명이라고 잘못된 팔자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꾸었던 언약 가졌던 이 요셉이 가는 그 길은 그 길밖에 요셉이가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었던 것을 하나님 아시고요. 그 길을 예비하신 겁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는데 죄수의 몸으로 갔잖아요. 지중해에서 풍랑이 불었습니다. 배가 더 이상 갈 수 없게 됐어요. 배 안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이 선주, 선장 모든 잠으로 벼슬인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하고 있을 때 바울이 뱀장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안심하라. 오늘 우리 하나님에게 약속하셨다. 우리는 다 살고 생명 지장이 없다. 여태 굶고 있었던 것을 잘 먹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생명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미래는 이처럼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에게 알려주잖아요. 이처럼 그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었는데 요셉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요셉에 가는 그 길이 평탄한 길, 요셉에 가는 그 길이 애굽을 살리는 길, 요셉에 가는 그 길이 자기 형제 아버지 전부 살리는 길이었고 온 대수관을 살리고 형들 모두 조카들까지도 살릴 수 있는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었던 것을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작업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 여러분은 어느 날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참 80이 되어가지고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고단한 인생을 살다가 말씀이죠. 그 호렙산 떨기나무 가에 양을 치고 가서 양을 먹이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모세야, 모세야, 네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라. 넌 오늘부터 내 종이다. 종은 옛날에 신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철저하게 자신을 다 벗어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였단 말이에요. 너는 지금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내 백성이 애굽에서 지금 죽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받고 노예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가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 혼자 가는 것도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가겠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처럼 모세가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입니다. 성도들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길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혼자 가는 길인 줄 알고 있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고 여러분들이 가게를 하고 산업을 해도 여러분들 혼자만 여러분이 얘가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가 탄다, 하나님 더 탄다니까요. 나를 위하여 오히려 탄식하면서 기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 역사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모세가 어머니에게 젖을 먹으면서 들었던 이야기 있잖아요. 모세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애굽 사람도 아니고 이와 같이 세상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너는 영적인 사람이야. 이 말을 어렴풋이 들었던 이 모세보시 바랍니다. 어렴풋이 들었던, 진짜로 막 확실히 들었던 간에 언약만 전달받으면 되는 거거든.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막 많은 생각 가지고 준비됐던 걸 가지고 행복하게 살 것으로 믿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게 되면은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니까요. 의지할 수 있는 반석이 없는 겁니다. 발판이 없는 것입니다. 발판이 없는 그만큼 얼마나 고단한지, 얼마나 자기 혼자 일어서기가 힘든지 알 수 없어요. 제가 다리를 아프다 보니까 이 방바닥이 미끄럽든지 무슨 이상하게 제가 바로 안 맞지 않게 되면 굉장히 힘들더라 보니까 일어나기 힘들어 버려요. 이처럼 일어설 수 있는 발판, 뛰어갈 수 있는 발판, 걸어갈 수 있는 발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자들의 앞날에 이처럼 뛰어갈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얼마든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발판만 확실하게 된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그만큼 이상 어려울 것 하나 없다니까요. 부모에게 손 내밀 거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로 돕지, 효도하지. 그러나 부모가 이와 같이 그런 것을 전부 다 배경을 전부 깔아놓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일어서려니까 자녀들은 그만큼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보시 바랍니다. 이 다윗은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하나님을 굳게 믿었어요. 아버지가 그냥 그 존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존재 가치는 바로 그 자녀들이 거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내 자녀는 이 땅에서 나로 하여금 자녀가 완전히 내가 발판되어서 내가 돕는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새의 아버지가 이 다윗에게 신복을 보냈을 때에 그냥 보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전쟁마당에 골리앗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그런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 말이에요. 아버지 이새가 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다윗 아니면 안 된단 말이거든요. 다윗이야만이 되기 때문에 다윗을 불러가지고 다윗에게 신분을 보내면서 네가 그 전쟁터에 가서 돌아오는 증표를 가지고 오라가지 않습니까? 증표가 바로 뭐지요? 하나님 모여가는 골리앗, 이스라엘 모여든 골리앗, 하나님의 존재가 진짜 완전히 무시했던 골리앗을 바로 목을 베어서 가지고 오라 이 말은 아닌가요? 나라의 원수 사단의 모가지를, 이민족의 그 원수였던 사탄의 그 역사를 완전히가 박살내고 돌아오라 이 말은 아닌가요? 왜? 네가 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한다면 네가 그런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자로서의 네가 이와 같이 이번에 이 전쟁은 네가 나서라 이 말이거든요. 8명의 너 형들은 나설 수가 없다.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사울왕도 그런 힘이 없다. 너밖에 없다 그런 것을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이새가 특별하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자기 아들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야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보고 얼마나 내가 자식을 잘 낳았는가, 얼마나 내 자식의 이와 같이 훌륭한 것인가, 내 자식이 이만큼 얼마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축복의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사지에 보낼 때는 부모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너는 살아서 돌아온다, 승리하고 돌아온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부모는 기도한 대로, 하나의 소원한 대로, 하나님의 이와 같이 언약 붙잡은 대로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는 그 기도라는 것이지, 마구잡이 그런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연약한 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윗이 아버지 명령대로 그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아버지가 기도하지요, 이새가 기도하지요. 다윗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그 기도 탁 떨어지게 응답된 겁니다. 골리앗이 창과 단창을 들고 다윗에게 다가왔어요. 여럿이 쌀 필요 없이 한 사람은 나오라, 한 사람 가지고 둘이 끝내자 이 말이거든요, 그 전쟁은. 근데 이스라엘 편에서 보니까 어린 다윗이 그 막대기 들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내가 개인 줄 아냐? 막대기 들고 내게 왔냐? 그러면서 이와 같이 나무라니까, 너는 내게 칼을 들고 왔고, 너는 내게 단창을 들고 왔고, 너는 내게 무기를 들고 왔지만 나는 요 하는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하나님의 이름, 얼마나 그 이름 부르기가 얼마나 아무나 부른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쟁마다 다른 이름이 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 생각이 날 것인데 다윗의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 마찬가지요. 이 땅 험한 생을 살아가면 여러분들 누구 이름 불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너무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그도록 백지장이 되도록 해결될 것을 믿고,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려서 은혜와 응답으로 내게 찾아오게 되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예가 4장 1절 4절 말씀 보니까 내 자녀들이 먹어야 될 젖이 없어서, 내 자녀들이 먹어야 될 젖이 없어 그 혓바닥에 입천장 붙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먹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내 자녀들에게 혹시 내 아들이 내 딸이든지 혓바닥이 입천장에 붙어가지고 예수 말을 못하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을 못하고 산 내 자녀가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가 쩔쩔매며 씹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입이 천장에 붙어가지고요, 영적인 젖을 줘야 되는 젖을 못 주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와 같이 이 혀가 천장에 붙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내리겠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우리 자녀들이 어린아이만 아닙니다. 장성해서 살이 분별 판단하게 되면 부모가 영양권이 있어도 어느 정도 가서는 영양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눈에 보이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전부 다 내 자녀들 앞에 내 성전이다, 교회다 생각해야 됩니다. 성전에서 뭐 하지요? 내 부모가 집에서든지 성령이 찬송을 부르는 것, 내 부모가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것, 내 부모가 어디서든지 하나 번금 드리는 것, 이런 것을 제 자녀들이 정확하게 보고 자기들의 여러 가지 불신앙의 벽을 허뭅니다. 부모를 봤더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두 걸음 더 앞서서 이와 같이 미래를 향하여 도전해 나가는 복 있는 다윗 같은 사람 될 수 있는 것이고 모세 같은 사람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실수해 버린다든지, 교회 와서 함부로 막 뱉어내고 함부로 막 그냥 그래 버리면, 이것은 또 집에 가서도 교회에 말 함부로 한다든지, 교회 가서 집에 가서 자꾸 막 교회 가서 안 좋은 소리를 자꾸 하게 되게 되면 내 자녀는 그대로 영원히 해석될 수 없는 잘못된 거짓된 진리로 모시박해지고 세뇌가 되어져서 끝까지 고민하다가 인생을 고달프게 사는 자녀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사실을 믿으시고 찬송하면서 모든 자들이 믿음에 거르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혹여나도 내가 잘못된 신앙과의 믿음을 가지고 실족하지 아니하겠는지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바톤, 믿음의 전달, 언약의 전달을 꼭 해서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전혀 실패 없이 참된 것을 가지고 참되게 보람을 찾아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후대가 되어주도록 하나님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